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3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실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나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들 중에 누가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가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계실 때에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예수님을 책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대해 묻기도 하고 또 공궁에 처하게 하려고 이렇게 질문 공세를 벌였는데 이번에도 또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또 예수님을 곤궁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이제 제사장 그룹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 그룹들은 뭐 종교적으로는 제사장 위치를 보장받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와 협력하고 그러니까 로마와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우리들 제사장 일 할 수 있게 허락해줘. 그러면 나머지는 너희들 뜻에 맞춰서 우리가 다 맞춰줄게.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생각과 사고는 다 로마식으로 하는 거예요. 로마식 사고는 그 당시 어떤 거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부활 인정할 수 없고 영 인정하죠. 천사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니까 육신적인 것 뭐 이 정도만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타협했던 그런 부류들인데 이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이에요. 제사장들이니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는 그 율법만 믿는 사람들이지 나머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주의자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현실주의자죠.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그것만 믿지 다른 건 뭐 전통도 역사도 그들은 별로 신뢰하지 않는 그런 현실주의적인 세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율법에는 형이 장가 갔다가 만약에 그 대를 잇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이렇게 결혼해서 먼저 아이를 낳게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결혼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율법의 그 제도는 대를 잇게 하는 왜냐면 가문을 잇지 못하면 후손을 볼 수 없으니까 가문을 잇게 하는 이런 법이 있는데 만약 7형제가 있는데 7형제가 다 형의 그런 자손을 잇게 하려고 그 형수와 이렇게 그 결혼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다 형들이 그 형제 7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때에 천국 가면 뭐 이들은 물론 천국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천국 간다면 이들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활과 천국을 이렇게 비꼬는 투로 이렇게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의 천사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부활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을 아주 어떻게 보면 능수능란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올무에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서기관인데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경을 이렇게 옮기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오늘날 같이 무슨 복사나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수기로 쓰게 됩니다.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필사해서 그걸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박사들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참 지혜로우시다.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서 예수님께 이 사람의 질문은 진정으로 묻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이렇게 연구하고 율법을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 율법이 이스라엘 율법은 뭐 크게 10계명이 있지만 그 10계명을 풀어서 또 설명하는 법이 한 1000가지가 넘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이 한 300몇 가지라면 하지 말아야 될 게 한 600가지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그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수많은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우선적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서기관이 뭐라고 또 화답하냐면 옳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본질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하는 게 뭔가 이제 모처럼 예수님이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 서기관에게 칭찬합니까? 내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너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 있어. 하고 칭찬하시게 되니까 그 주변에 따져 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입을 다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시 이제 예수님이 지혜롭게 대답하시고 또 그 중심을 아시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하는 질문인 줄 아시고 또 이 서기관의 질문은 정말 중심에 뭘 원하는지 뭘 알기 원하는지 아는 그런 질문이라는 걸 주님이 파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지혜롭게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질문인지
또 자기에게 정말 물으려고 하는 질문인지. 뭐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하죠. 목사님하고 이게 물을 때 저를 떠보기 위한 질문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몰라서 예, 궁금해서 묻는 질문도 있고, 이렇게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 그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 그 의도에 맞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지혜로운 대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 사두개인처럼 요즘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현실주의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몸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혼, 이것도 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정신, 생각, 이거 눈에 잘 안 보여요. 보이는 건 육신이에요. 그래서 뭐 육신은 주로 어디서 치료합니까? 요즘은 병원에 가면 다 검사하고 수치를 딱딱딱 나와요. 뭐 피 검사도 해요. 수치가 다 나오고. 근데 정신도 요즘은 뭐 정신과에서 조금씩 여러분 치매 검사도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수치가 이렇게 웬만큼은 정신도 나오는데, 근데 한 제가 생각할 때 10% 정도만 지금 정신과에서는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나머지는 아직도 몰라. 그런데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영은 정말 몰라요. 그런데 사람은 뭐가 중요하냐면 영이 중요하다. 영이 중요해. 근데 사람들은 그냥 몸에 겉으로 드러난 몸만 치료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이 만약에 여러분에 묶여 있으면, 여러분 영이 악한 것에 묶여 있으면 몸은 한만 정신적으로 아무런 다른 거 치료하는데, 그런 거 봤어요. 영이 묶여 있는 사람은 막 정신과 치료 아무리 받으면 또 가서 약 먹고 좀 괜찮아지고 나오면 또 똑같아지고. 이 영이 이게 잘못된 것에 묶여 있으면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어제 공부하러 가서 사실은 이렇게 잠을 제가 충분하지 못하면, 제가 서재 있으면 이게 점심을 먹으면 10분쯤에 와서 엄청 졸려요. 그런데 제가 어제 이렇게 9시서부터 저녁 5시까지 이렇게 같이 세미나 들으면서 제가 마스크 끼고 묻고 대답하고 이런 과정을 이렇게 세미나 하면서 하나도 졸리질 않는 거예요. 몸으로는 막 차 타고 갔지, 몸 피곤할 텐데 졸리지 않은 것을 보면서, 여러분 졸린다라는 것 자체도 이게 혼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게 육신에 난 피곤하기 때문에 무조건 졸린 게 아니다라는. 이 영적으로 묶여 있으면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영적으로 자꾸 졸리게 만들어요. 이게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파악하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나 왜 이렇게 졸립지? 피곤해서 그런가 봐. 더 자야 되는가 봐. 더 자도 그 다음날 와서 또 말씀 들으려고 또 졸려. 뭔지 아세요? 영을 여러분이 말씀 듣지 못하고 방해하는 악한 영이 여러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왜 반복적으로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졸릴까요? 왜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앞이 뿌얘지면서 안개와 같이 아둔해질까요? 이게 말씀을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계속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봐. 아니면 나는 다른 이유, 자꾸 보이는 이유에서 찾은다면 여러분 해결이 안 돼. 근데 내가 내가 이게 이상하게 반복적으로 느껴질 거야. 내가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졸려. 방해돼. 그렇다면 그것을 여러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두개인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그건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도, 고질병도 여러분 영적인 것, 혼적인 것을 먼저 여러분이 물리치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영과 혼 속에 악한 영이 탁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복하지 않으면,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그래서 요한 3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영혼이 죽어버리면, 영혼이 병들어버리면, 영혼이 사단에게 묶여버리면 눈에 보이는 건 아무리 잘 돼도 그건 그때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두개인처럼 우리가 현실적인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을 여러분이 대적하고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사두개인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명, 부활,
또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기초이고 본질인 것을 깨달아서 사랑하는